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의 교과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해공원에 나와서 교과 공부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과 또한 들으면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도 배우고 또 천연계 속의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좋아. 매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 제목이 뭐죠? 이번 주 교과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이네요. 네, 이번 기 교과의 주제가 예. 죽음에 대해서 예.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다들 아직 죽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누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죽음이란 주제가 굉장히 사실 뭐 생각은 하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직접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주변에서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좀 이별을 하게 된 그런 경우들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어느 분들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 중에 잠드신 분들 누가 계신가요? 네, 뭐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직경리교회에서부터 장거한교회 네.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됐는데 간접적으로. 네. 근데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눈물을 보러 가셨어요. 근데 낮에 네. 술을 약간 드셔가지고 거기 눈물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예, 당뇨로 이렇게 밭에서 일하시다가 밭에서 네.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네. 또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인간을 고상하고 가치 있는 길로 이끄는지를 좀 항상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그저께쯤에 제가 과거에 예. 이제 한 직장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이제 같이 직장 동료였던 저희 나이대가 저랑 아주 비슷한 그런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저희 또래들 중에서 이렇게 장례가 발생하는 경우 뭐 비교적 아무래도 흔치 않은데 또 그런 경우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참 이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또 무엇이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욥기, 시편, 이사야,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부활에 관한 주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욥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시겠는데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면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오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와, 이 표현이 너무 확 와닿는 표현인데요. 참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는 그 와중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 참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흥정역 성경에서 이제 저희가 읽어본 건데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개역 개정판 다른 성경을 읽으시는 경우에는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구절이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 성경절을 육체 밖에서로 번역을 하면서 욥이 마치 이렇게 죽은 후에 영혼이 이렇게 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예. 이 안에서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밖에서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 중에 대다수는 육체 안에서라고 육체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도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고 물론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나 예언의 신에서도 이 구절을 항상 육체 안에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어보셨는데 그 글이 달라서 꼭 이렇게 혼동이 있으실지 몰라서 이렇게 좀 잠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욥이 참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죠. 예, 많은 고난을 겪었죠. 어쩌면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고난을 겪은 걸로 뭐 1순위로 꼽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떤 고난들을 겪었나요? 뭐 일단 뭐 재산을 싹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종들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건강까지 잃고 그리고 친구들과 아내가 계속적으로 그 아픈 와중에 위로는 안 될 망정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럴 거면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제 있는데요. 전체 개인적으로 이 욥이 겪었던 재앙들 중에 하나라도 제 인생에 이렇게 이르러 온다면 견디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아픈 거, 아니면 아내가 욕하는 거, 아니면은 자녀를 잃는 거, 아니면 재산을 다 잃는 거. 정말 뭐 하나를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 역시 남자들은 집사람한테 바가지 긁히는 게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바가지를 안 당하시나 봅니다. 저희 집사람 제가 지금 보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잘 크고 있고 또 사실 매일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어떠한 고난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욥의 경우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사단이 하도 그렇게 참소를 하니까 욥의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잠시 그런 일들을 좀 허락을 하셨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욥이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방금 읽어보셨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보니 믿는다는 걸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욥처럼 이러한 고난을, 재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분명하게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가를 기억을 하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이 시편 49편에 나타나는 이 시편 기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죠? 월요일 소지. 맞습니다. 시편 49편 11절부터 13절 말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네, 아멘. 사람이라면은 예. 재물을 싫어하는 경우는 예. 아무래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예, 재물은 아무래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좋아한다라기보다도 항상 필요로 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심지어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예. 아들도 돈을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돈을 압니까? 돈을 아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 쓰는 재미 다 알고 네. 와.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네. 예. 사람이라면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람이 또 재물 외에 이 인생을 살면서 이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평생을 다 바쳐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아 실현이죠. 자아 실현. 네.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이름들을 남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과 또 네. 욕구가 계속해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에 대한 어떤 이렇게 권력에 대한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쾌락도 있죠. 네, 누구나 다 이제 한 번 이제 인생을 사는데 예.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하나뿐인 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예.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애를 쓰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9편에서는 방금 전에 읽어주신 그 예. 성경 말씀에서처럼 이러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존귀하나 예. 장구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그렇죠. 짐승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부와 업적을 위해서 예. 일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의미가 없다면 예.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목표, 참된 목표로부터 이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돈과 명예, 뭐 쾌락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것에 네. 중요성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면 네. 예, 너무 큰 상실감이 있고 삶에 또 목표가 없어지고 네. 예,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을 서로 나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면은 그것이 참된 이제 귀한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화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71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시겠는데요. 시편 71편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뭐 정적들이죠.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또 그 다음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읽어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저는 저주의 말을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처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러한 어려운 지경으로부터 건져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직 30세가 안 된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과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대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을 왜 그만뒀는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뭐 공부도
그간 많이 했고 막 경쟁률을 뚫고서는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 결국 그런 아주 끈기 있는 사람도 다 그냥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르러 오는 어떤 부당한 대우,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서름, 그런 것인데, 물론 제가 뭐 같은 인간으로서 예. 공감을 하면서도 참 글쎄요, 뭐 이 친구만 그런 일을 겪는 건 아닌데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다 어느 정도씩은 경험하는 일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힘든 것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신이 나를 버렸다. 그건 너무 어렵죠. 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올 때에 참 좌절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예. 참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예. 아무리 그것이 내 인간적인 논리로 볼 때에 옳은 생각인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예. 다 이 원수 사단이 하는 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 사단이 하는 말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속이고, 다윗이 그러한 유혹들에 많이 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실제로 삶이 또 힘들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많이 유혹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시편 7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예.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목사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의 내용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 목수 할아버지 엘리가 나무 인형을 만드는데, 그 나무 인형 중에 못생긴 나무 인형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표랑 전표를 자꾸 붙여대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별표를 받고 싶고, 그러나 잘 못해서 전표를 자꾸 받으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루시라는 한 여자 나무 인형을 만났는데, 그 루시는 전표도 별표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니? 그랬더니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그것이 다 떨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찾아가서 엘리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엘리 할아버지가 나무 인형한테 너는 내가 특별히 만든 존재다. 너는 개성 있는 존재고 너 존재 자체로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었고, 마음에 그 말을 새길 때 전표가 그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본다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구원에 대한 신앙이 결국 또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제 그 삶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어떤 위기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시편 71편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편 71편 20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읽고 다음 소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수요일 소지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이 시간 좀 읽어주시고 함께 좀 이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겠는데요. 예, 먼저 이사야 2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멸절당하는 자들과 예.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운명을 경험하도록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또한 의인은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26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부여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항상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결국에는 나를 멸망시키실 분, 멸절시키실 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 주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저 구름 너머에 계심을 믿으면서 이겨낼 수 있음을,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도 이겨내고 부활하게 될 것을 이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예. 다니엘서는 그 어떤 구약의 책들 중에서도 가장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히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고 이 악인의 부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각시대 대쟁투 637쪽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특히 이 악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몹시 이렇게 핍박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활에 속해서 일어날 것인가, 참 그 운명이 어느 쪽으로든 이제 지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하늘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갈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구나 다 부활을 한 번은 다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눈을 떠봤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의인의 부활을 지금 내가 경험하면서 일어난 것이고, 반대로 눈을 떴는데 눈앞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그럼 그거는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참 악인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이 자녀들을 핍박한 어떤 그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자세한 계시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셨는데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죄의 이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 심지어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믿음의 가족분들과 서로 풍성하게 나누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상하심으로 충청 앞에 교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